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의 유명한 책 사피엔스에서 2050년이면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학이 발달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죄 문제를 의학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의학의 발달로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만 정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죄 없는 인간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을 빌려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셔야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비밀리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리 스토러벨이라고 하는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의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교회에 출석하였지만 성장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역사성이 전혀 없는 그저 종교적 전승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허구에 바탕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고대의 문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의 도움을 얻어가면서 철저하게 역사적 문헌들을 고증하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부활에 대한 문자적 기록들은, 역사적 기록들은 고대의 어떤 사건의 역사적 기록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 문헌들은 사건이 일어난 지 수백 년 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역사적 문헌보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기록된 문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는 지금 목사가 되었고 유명한 기독교 복음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 과정과 스토리가 The Case for Faith라는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얼마 되지 않아요 소개했더니 우리 지상철 성도님 바로 그 영화를 찾아서 보셨다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는데, 아직 이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을 혹시 계시면 구글에서 이 영화를 찾아서 한번 렌트를 하시든지 사서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Case for Christ, The Case for Jesus.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약에 부활 신앙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세상에 이 부활의 신앙은 정말 가장 놀라운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전해져 오는 죽음에 대한 격언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문자적으로 Remember you must die. 당신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이죠. 죽음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러나 한편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악이 없으면 선이 의미가 없고 어둠이 없으면 빛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죽음이 없다는 삶의 가치가 사라질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의 성찰을 요청하는 가장 잔인한 스승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큰 슬픔 속에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라고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에게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믿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 서진이의 죽음을 받으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슬픔과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부를 누리게 하시든지 가난하게 하게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병들게 하실 수 있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 없고 오직 한 조각의 퍼즐밖에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작품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 조각의 퍼즐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해결되지 않는 의문에서, 이길 수 없는 슬픔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도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를 이 슬픔과 절망에서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한 과정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시작됩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두 세계에 나뉘어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그 아들에게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도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여기서 인자됨이라는 뜻은 다니엘서 7장의 예언대로 온 세상 열방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왕이 되실, 온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다니엘은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권세를 받으신 인자라는 사실이죠. 그 인자가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으시고 통치할 권세를 받으신 왕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세상에 죽어서 무덤 속에 잠자는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게 하여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선한 일은 우리의 선한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내가 그 무엇으로도 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는 자가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첫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에 따라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한 것이 가장 악한 행위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세상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복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일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가련한 바보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즉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 아래 놓인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일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그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사고를 만나 죽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저 슬픔은 절망이요, 슬픔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줍니다. 부활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됩니다. 부활의 믿음은 죽음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부활의 소망을 붙잡읍시다. 이 괴롭고 힘든 시간에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일생을 드렸던 하나님의 종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처럼 우리도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의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살리는 주의 복음을 힘써 증거합시다.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슬픔과 고난을 이겨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이 놀라운 복음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슬퍼했고 너무나 탄식 속에 있었고 일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이러한 슬픔과 충격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복음을 견고히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통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공동체를 다시 복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